할렐루야. 지난주 깊은 영성의 길 말씀을 드리면서 깊은 영성의 길은 다른 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라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성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도 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진정한 구제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또 참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오늘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너희가 기도할 때란 말은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하루 3번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이나 아시아, 인도네시아군, 말레이시아 이런 여행하시다 보면 무슬림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공항에도 무슬림 기도처가 그래서 다 있습니다. 그들은 장소가 어디든 상황이 어떻든 기도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중단하고 방석 깔고 메칼을 향해 절하면서 기도합니다. 진실되게 기도해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린 참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저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저렇게 맹목적 신앙이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그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걸맞는 것인지를 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도 무슬림처럼 하루 3번 기도하는데 나팔을 불어줬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회당과 큰 길 어귀에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과거에 국기 하강식 할 때 가던 길 멈추고 국기에 대한 맹세 이렇게 하면서 국기 하강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착한 친구들은 아무도 안 보는 골목길에서도 소리 나면 국기항에서 손 얹고 이렇게 격려하곤 손 얹고 이렇게 다짐하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누구나 모든 행동을 멈추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도 하던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 시간에 모든 행동을 딱 멈추고 정갈스럽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드러져 보인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기도 시간에 가까워지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저작거리에서 얼쩡대다가 기도 시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주여 자리를 깔고 기도 자세에 들어가서 경건한 자세로 오랫도록 기도합니다. 반면에 집에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팔 소리 울리면 기도하는 둥 마는 둥 형식적으로 때우죠. 아무도 안 보면.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셨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 그들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데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데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어요. 여기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서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라는 뜻이죠. 이 말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무엇을 갚아주시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하나님께 든든히 연결되어 있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내가 있다는 사실처럼 우리에게 든든한 평안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또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심을 내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응답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더 덧붙이시는데 7절인데
또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방인들 잡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고 저들의 잠자는 신의 능력을 깨워 일으키는 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바라는 일들이 일어날 때까지 주문을 계속 외워댑니다. 주문이 부족하다 싶으면 갈멜산의 바알 선자들처럼 막 자해도 하긴 해요. 힌두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문 외우다가. 잠자는 신의 능력을 깨워 일으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런 것 아니다. 주문 외우든 중언부언 기도하지 말라 하는 거죠.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면서 그냥 중언부언 왜 그렇습니까? 한 말 또 하고 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을 잡신 대하듯 대하는 것이란 거예요. 하나님과 잡신의 중요한 차이는 잡신은 우리가 어떤 기술로 조정이 가능한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주문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움직여서 조정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내는 수단이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독하는 일이에요. 흔히 한국교회에서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흔드는 기도 혹은 일사결사가하고의 기도라고 여겼거든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싣는 일은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과 하나님을 조종하는 것을 혼돈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흔들어 굴복시켜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비틀려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흔들지 않으면, 조르지 않으면 주지 않는 인색한 분으로 알게 돼요. 깐깐한 분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분과의 관계가 비틀려 버립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사귐인데 하나님의 선의를 믿지 못하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하고 사귄다는 것은 상대를 믿고 의지할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걸복걸 때를 쓰지 않으면 안 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되고 하나님과의 진실된 사귐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니까 그것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함께 또 기억해야 할 또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역시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7장의 9절의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자식한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에게 기꺼이 주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도 자식의 필요를 살피면서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오죽하시겠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참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다 하시고 다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믿는다면 왜 어려움이 닥치면 그렇게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결사거거의 의지를 다져야 될까요? 왜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여전히 불안하고 염려할까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힘겨울 이유는 전혀 없죠. 그런 하나님이라면 늘 쉬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 수는 없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보다 먼저 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기꺼이 원하시는데 굳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뭡니까? 이런 질문을 가진 분들이 첫 번째 고쳐야 할 기도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 기도는 나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기도의 일부인 건 사실이지만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대화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본질이에요. 그러는 과정에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여러분, 구하는 거 달라는 거 없고 구하는 것 없어도 얼마든지 사귐이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해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계속 의문이 남죠. 우리의 기도에 교본 주신 주기도문에도 주님께서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 그랬잖아요. 양식 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 믿고 구하라 말씀들을 하셨어요. 바울 사도는 그의 편지를 쓸 때마다 그의 독자들에게 서신을 받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왜 기도해달라 그랬어요. 나를 왜 기도해달라. 너무 할 일이 많으니까. 성경에는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로 가득합니다. 시편에 있는 기도들을 보면 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기도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물음이 가능하죠. 제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대입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모의 자녀의 관계는 크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부모는 자녀에게 별 관심이 없고 자녀는 부모에게 불만이 가득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녀한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어떻게 그런 부모도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형편은 참 감사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죽겠으니까. 그런 부모를 둔 자녀들은 마음속에 불만과 분노를 품고 살아요. 부모가 내 요구를 들어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부모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때는 전쟁처럼 자세를 취합니다. 일사각오의 태도, 자세로 혹은 사생결단의 자세로 부모와 맞서서 얻어내야 돼요. 그리고 그 부모가 요구를 안 들어주면 쌓였던 분노를 터뜨리고 때로는 가출하기도 하고 때로는 연을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부모가 안 들어주니까.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둘째는 첫 번째 관계가 그렇고요. 둘째는 부모가 미리 알아서 자녀의 필요를 다 채워주는 그런 관계가 있어요. 앞서서 그런 부모의 최대 관심은 오직 자식이에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얼른 알아 챙겨줍니다. 심지어는 자녀를 따라다니면서 앞서가지고 미리 앞길까지 다 열어줘 채워주는 거예요.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가 좀 성가시기도 해요. 너무 지나치게 관심하고 배려하니까 헬리콥터 마음이니까 그냥 숨 막혀. 제발 나를 나대로 살기로 내버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자녀가 적지 않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마 말을 못하겠는데 그 지나친 관심 때문에 숨 막혀하는 자녀들이 꽤 있습니다. 이렇게 자란 자녀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못 키웁니다. 문제에 직면하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 문제를 대면하고 스스로 해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인 되어도 계속 의존하게 되고 의존할 대상이 사라지면요 패닉 상태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 공부를 잘했어요. 유학도 갔다 왔어요. 실력도 출중해. 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사람이 패닉에 빠지더만. 이 어머니가 자라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직면할 때마다 공포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거의 준재벌인데요. 한 예를 들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 친구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엄마가 나서가지고 그 교사나 학생을 전화시켰어요. 글로리 얘기가 아니에요. 연속극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회사에서 아주 큰 문제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도와줄 어머니가 옆에 없으니까 이 사람이 공황이 온 거예요. 이런 부모는 사실은 자녀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 자녀가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실패하더라도 그걸 스스로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부모는 또 그래 한다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의 지나친 염려가 자녀를 망치는 예가 왕왕 있어요. 두 번째 관계, 세 번째 관계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신뢰하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믿지만 또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자녀가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면 당장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죠. 하지만 건강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제할 줄 압니다. 자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또 그걸 채워줄 능력도 있지만 꼭 필요할 때까지는 참고 기다려요. 왜? 자녀 스스로 고통을 극복해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스스로 극복해내야 할 몫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때로는 자식이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운 것을 지켜보면서도 같이 눈물 흘리며 그 시간을 같이 견뎌가는 겁니다. 이런 부모를 둔 자녀는 부모의 든든한 지원을 언덕 삼아서 스스로 노력을 합니다. 부모가 뭘 필요를 좀 알아보고 뭘 좀 도와주랴 물으면 자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니요. 아빠 괜찮아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달라고 부탁드릴게요. 나서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 또 혼자 노력하다가 부모의 도움 필요하면 부끄러움없이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부모는 기쁨만으로 도와주겠죠? 만약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 해도 자녀는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그것만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 부모와 자식 관계인데 요즘은 이것이 비정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녀가 부모의 선의를 믿고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맡기는 관계가 점점 보기 드문 현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래, 많은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대학가 떨어져 보내고 나면 자식이 전화할 때면 항상 돈 떨어져서 전화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 떨어져 전화하는 것도 고맙대요. 그렇게 해도 연락하니까 군대 가도 그렇고 군대 월급 많이 올랐더만. 예. 군대 가도 전화하면 돈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부모가 자녀를 신뢰하고 자녀가 부모를 신뢰하는 관계라면 어떤 필요가 없어도 그냥 전화할 수 있죠. 그 목사님 뵐 수 있을까요? 연락해 오는 분들, 후배 목회자들이 있어요. 대개는 무슨 부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한 거죠. 부탁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가끔 그냥 보고 싶어서 왔다는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감동이 돼요. 저한테 만나자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열에 9은 부탁할 일이 있어서 만나자 그러는데 제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는 사실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필요와 상관없이 저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일 때문이 아니고 나를 보고 싶은 거예요. 살다 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있어요. 그냥이란 말이 그렇게 좋은 말이더라고요.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고 친구 사이도 그렇고 교인과 목회자 사이도 그렇습니다. 우리 관계는 서로의 필요 때문에 시작된 것이 맞지만 우리 관계가 성숙되면 그냥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으로 그냥 좋아야 합니다. 멀리 있는 자녀가 전화 왔을 때 왜? 뭔 일이야? 이렇게 물었는데 엄마 아니요. 그냥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그냥 전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식과 부모의 세 가지 패턴, 관계 패턴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 첫 번째 유형의 관계 속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내가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인색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가차없이 벌주는 분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으로 여기니까 기도가 거북해지거나 기도가 전투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좋은 분이 아니고 까다로운 분이야. 그리고 필요할 때만 그분을 찾지. 어려우니까. 일사각오로 심정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을 어떻게든 꺾어보려고 그래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 인생한 하나님을 어떻게든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선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조신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선의를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사람이 기도하러 오면 어떻게 느끼실까요? 아이고, 너 이번엔 또 무슨 일 때 왔냐? 너는 꼭 이럴 때만 나 찾냐?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듭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의를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의 필요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필요를 더 채우기를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라고,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내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만 가지고 그분을 판단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로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극성스러운 부모 같은 그런 좋은 부모일 수도 있겠죠. 그런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기도 전에 하나님 알아서 막 모든 일을 해주시기를, 늘 꽃깃말을 걷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우리보다 더 절실히 원하시지만 우리 앞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않습니다. 때로 고난당하는 것을 뻔히 보시면서도 모른 척 하십니다. 때로 실패하는 것을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스스로 겪고 당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인생은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의를 믿고 그분과 사랑의 깊은 관계 안에서 머물러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치 않은 상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관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변수들이에요. 변수. 언제나 변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 삶의 변수가 어떻게 달라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상수,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이런 관계에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냥 좋아요. 내가 기도 가운데 구할 것이 없어도 기도의 자리를 찾습니다. 하나님, 너 나한테 왜 왔냐? 그냥 왔어요, 하나님. 그냥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녀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찬송이 진짜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머물러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드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좋아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죠. 하나님은 그 필요를 모르셔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한 주기 원하심을 알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아들이 등록할 때가 돼서 등록금을 마련해 놓은 아버지를 아니까 아버지가 전화해서 아빠 등록금 낼 때가 됐네요? 라고 전화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전화하잖아요. 등록금 때가 됐다고.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고백이요 그것에 대한 인정입니다. 흔히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거든요. 물이나 음식 먹지 않고 며칠은 살 수 있지만 호흡은 5분 이상 견딜 사람이 없어요. 해내도 5분 이상은 못 견뎌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않아도 호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놓으셨어요. 호흡은. 숨쉬는 의식합니까? 저절로 하는 호흡이 부족하다 싶으면 하품을 해서라도 만들어 놓으셨고 또 스스로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면 밖에 나가서 심호흡도 하고 호흡은 삶이니까 그렇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 역시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 시간 내어 기도할 때도 있어야 되겠지만 늘 항상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 바울 사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도만 계속해라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편적으로 들어 아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과 너무도 다른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것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우리가 애걸복걸하지 않으면 안 주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믿으시면 결코 기도 시간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우리 신앙생활의 일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은 없다.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길 우리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니까 항상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내라. 그렇죠? 하나님과 깊이 사귀어서 그냥 하나님이 좋아지는 그런 단계까지 나가라. 이게 깊은 기도의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주시고 나의 기도 응답해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적적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계시니까 좋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좋은 관계로 나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런 관계 있을 때 우리가 우리 필요를 구할 때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어요. 또 내가 구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한 대로 얻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살고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랑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그 사랑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주를 바라보며 예배하며 주께 찬양하며 주께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을 기뻐 바라주시고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사교하면서 때로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때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때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게 하시고 승리가 되게 하시고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